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 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로 6절까지를 읽으시고 연이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다니엘 2장 1절로 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할 때 제가 먼저 1절을 시작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12절로) 16절까지 제가 12절 봉독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2월 첫 번째 날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번째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한 달, 특별히 명절과 함께 시작되는 한 달인데 여러분의 2월 한 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 말씀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작년 그 후반부에 금떨 예배 때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작년에 제가 느헤미야를 설교하고 싶었을까? 올해는 왜 내가 다니엘을 설교하고 싶을까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지금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그 선택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되고 특별히 저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둘 다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시대, 이스라엘 땅이 무너지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그때에 특별히 포로되어서 끌려와서 자기 땅이 아니라 본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그 느헤미야와 다니엘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시대, 바벨론이 지배하는 시대, 이 세상의 권력이 이 땅을 다스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특별히 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지도력, 리더십,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력을 가질 수 있을까, 다니엘 같은 지도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저 자신에게 질문이 생겼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헤미야나 다니엘처럼 굳건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읽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은 한 14살, 15살 정도의 유다 땅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귀족 자녀들로서 머리가 좋고 좀 쓸만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고 그래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일종의 영재학교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 3년 동안에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기도 했지만 바벨론의 학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니엘은 지난번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당히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마지막 지난번에 읽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이 됐을 때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 그 세컨 이어, 2년째의 슬럼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년 증후군. 네. 대학으로는 소포모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2학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년째에 막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1년째 힘이 있어요. 근데 2년째가 되면 어때요? 에너지가 안 생겨요. 네. 작년에 경기를 잘 뛰었는데 올해 잘 안 돼요. 보통 운동선수들도 첫 번째에 잘했는데 두 번째에 슬럼프를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도 1학년 때는 이제 새로 학교를 들어가서 막 했는데 2학년 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2년째 증후군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공부하기 싫으신가요? 그건 아니시죠? 네. 2년째 증후군이 있습니다. 가수는 첫 번째 해에 딱 데뷔를 하고 나서 앨범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해에 슬럼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와 같은 2년째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연예인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뜬 거예요. 떴는데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야. 그때 나왔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말 소리가 냈다 하면 쭉쭉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경기력에 있어서 정말 한 3명은 제꼈는데 올해는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게 2년째 슬럼프입니다. 우리 누구나 살면서 첫 번째 해에 가졌던 에너지를 두 번째 해에 못 갖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몇 년 됐다고요? 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2년째예요.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상당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들은 늘 암살당하고 또 전쟁에서 죽고 이런 일들이 질비했단 말입니다. 이게 왕들의 시대예요. 이 전쟁 중에 전쟁입니다. 아버지가 맨날 암살당하고 이런 것들을, 할아버지가 죽고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한 거예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누가 많을까요? 무당이 많죠. 불안하니까 점쟁이가 많죠. 술사가 많죠. 느부갓네살 옆에 많은 거예요.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자기 옆에 무당을 뒀다고 하잖아요. 사람 뽑을 때, 인터뷰할 때. 사람들은 모르는데 옆에 사람을 뽑을 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수록 불안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2년째에, 첫 번째 해에는 아마 나도 모르게 그냥 진행했을 거예요. 근데 2년째가 됐을 때 그는 상당히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바벨론 땅을 어떻게 통치할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 주변에, 여러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독을 탈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왜 술 맡은 관원이 중요합니까? 그 술에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비서인 비서. 아주 높은 비서입니다. 자, 왕들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장 1절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자,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꾸었다고요? 꿈을 꿨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라 꿈을 엄청 많이 꾼 거예요. 여러분 요즘 꿈을 많이 꾸세요?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죠. 분명히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예. 어떤 거는 좀 생생하게 기억나죠. 특별히 뭐가 기억나냐면 악몽이 기억이 잘 나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꿈보다는 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꿈이 더 기억에 나게 되어 있죠.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었던 겁니다. 하나가 꿈이 아니라 dreams, 꿈들을 꾼 거예요. 자, 꿈을 꾸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땠다고요? 번민했답니다.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꿈들이 심란한 꿈 있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꿈을 심란한 꿈을 꾸십니까? 아니 좋은 꿈을 꾸세요? 가끔 심란한 꿈을 꿀 때가 있죠. 어떨 때 심란한 꿈을 꾸던가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래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있을 때 꿈들이 좀 심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불안할 때.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게 막 무슨 꿈을 꿨는지 계속 꿈의 연속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불면증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누가 조금 그런 좀 좋지 않은 꿈들을 더 꾸게 되냐면 약물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약 중에 항우울제 같은 거, 그다음 혈압약, 파킨슨병 관련된 약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면 패턴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 꿈을 이제 꾸게 되고 그것들이 더 생생하게 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 맨날 술 마시고 자고 그러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코올, 마약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식 많이 먹은 사람들이 꿈을 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먹고 나면 뇌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많이 야식 먹은 분들 분명히 꿈 꿀 거예요. 그죠? 밤늦게 야식 먹고 뇌가 막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항상 꾸는데 그것이 더 이렇게 좀 뭐라고 심기가 불편하게 번민스럽게 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이 세컨 이어 슬럼프, 2년째 증후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민스럽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해 막 에너지가 있어요. 두 번째 해 왠지 모르게 막 의욕이 안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컨 이어, 두 번째 년에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누구나 그거는 슬럼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해에 나름대로 걱정하고 번민하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자, 이제 그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느부갓네살 이렇게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누굴 부르냐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막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는 그렇게 과학적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학문이 있는 사람, 그 시대에 여러분 꽤 왕 옆에서 대화가 될 수 있는 단순히 점쟁이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학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도 알고 꿈도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점을 본다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게 하다 보면 점을 보면 제가 점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성격이야 라고 관상을 맞추게 되잖아요. 이건 전부 다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학문인 거거든요. 관상학인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꿈을 꾸는 사람, 저런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모아놓으면 어때요? 그게 책이 되는 거고, 이런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통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꿈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겁니다.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자, 그런 꿈이 나타났다, 뱀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이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패턴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도 타로점도 보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나름대로 과거부터 축적된 하나의 지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절입니다. 근데 왕이, 지금 3절 말씀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자, 이번에 3절에서의 꿈이란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자, 1절에서는 꿈들을 꾼 거예요. 막 이런저런 꿈을 꾸면서 번민하게 되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3절에 나와 있는 꿈은 어떤 하나의 꿈을 꿨는데 그 꿈에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꿈에 꽂혀 있는데 그 꿈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꿈이 되게 중요한 꿈이었어요. 분명히 내 미래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꿈이고, 그 꿈을 모르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왕이 촉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꿈조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요.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다 그랬는데, 갈대아 사람들은 상당히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면 4절 보십시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에게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람말로 했다 그랬죠. 상당히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로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때 5절 말씀 보시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 꿈을 말해주면 그 꿈에 대해서 뭐가 나타났는지에 따라서 그동안 알고 있는 꿈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당신의 꿈은 여기에 들어맞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말해주고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꾼 꿈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인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이야 나름대로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기억나지 않는 꿈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신하들 잡겠다는 거죠. 왕이 지금 잡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들을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있는데 내가 꿈 맞춰봐. 못 맞추면 너희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몸을 쪼갤 거야. 재밌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몸을 쪼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불편함인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다들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에 느끼는 거죠. 그저 목숨만 구해달라고, 이제 높은 신분이 아니었지 모르겠지만 밑에 그냥 종이라도 좋으니까 목숨만 살려줍시오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1장 17절에 보면, 자, 이런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1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다음 말씀 함께 봅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1장 17절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경험적 지식, 꿈에 대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학문적 지식, 천문학에 대한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도 계시의 영을 받진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꾼 꿈을 맞출 수 있을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통치한 느부갓네살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유다를 무너뜨려서 지금 수치를 주고 있지만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 위에 올라갈 수 없음을 다니엘서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상당히 대단했던 왕입니다. 그냥 군사력만 좋아서 땅을 확장시킨 사람이 아니라 예술적 감각도 뛰어났고요, 건축에도 능했고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멋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느부갓네살이지만 그는 번민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혹시 암살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왕국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그는 그와 같은 번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갈대아의 뛰어난 학자들도, 술사들도, 박사들도
점성술사들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세계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조차 무릎 꿇어야 될 왕 여호와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엎드려야 될, 모든 제국들이 엎드려야 될 그 한 분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까 읽었던 1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은 못합니다 하니까 12절 보십시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 학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니엘의 태도가 등장하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하겠지만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자, 이제 도망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디든지 피신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지하 땅굴을 파고 숨던지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자, 그때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숨지 않고 오히려 나타납니다. 숨지 않고 오히려 나타나서 어떤 말을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하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15절 보십시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왕이 왜 이렇게 급하게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합니까? 라고 그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오늘 14절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은 침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고, 다니엘은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든 어떤 공동체의 위기든 나 개인의 위기든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특징은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정심 뒤에는 그의 영성이 있는 거죠. 위기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또한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명철함과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지금 근위대장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갖다 잡아다 죽여야 되니까요. 그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대장님, 왜 이렇게 급하세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왜 이렇게 그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서 현재 상황이 다 진행되는지를 다 천천히 다 들은 이후에,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16절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어디 갔을까요? 왕에게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지금 도망쳐야 되는 시간에 왕한테 용감하게 들어가서 구하기를,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 시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욕먹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가서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시간 달라는 것도요, 이 사람이 시간을 끌려고 시간을 달려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한테 정말 시간을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보일 수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시간을 끌면서 뭘 만들어가지고 도망치거나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과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뭔가 믿어지는 신뢰, 이 느부갓네살은 그에게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펼쳐집니다.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던 왕비 에스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이때 정말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 어떡합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왕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 영웅이 등장하는 거죠. 위기 가운데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고,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것이고,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쩌면 영웅이 나와야 될 시대인 거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죠.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게 그냥 주어진 거 가지고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소박하고 일상이 별거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다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더 진지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좀 안타까워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똑같이 막 도망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찌 그렇게 급하십니까 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침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다니엘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 당시 나이가요 20살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나이는 오히려 우리가 10대에게 배울 게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다 보면 이건 이래서 말을 못하고 저건 저래서 말을 못하고 저건 저 사람이 걸리고 저건 또 저 사람이 걸리고, 여러분, 점점 나이가 먹고 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조금 더 젊은 나이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정말로 왕께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고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에게 명철을 주지 않습니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특별히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맨날 다니엘 학교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좀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인물이 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람, 좀 시대를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 그냥 피상적인 것, 그냥 정보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꿰뚫고 있는 현재의 그 흐름, 악한 영의 권세가 어떻게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느부갓네살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을 둔 것만도 감사한 일인 거죠.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잘 믿고 지혜로운 직원 하나 두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사장님 혼자서 회사 이끕니까? 아니죠. 그 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국무총리가 있다면, 바로 밑에 요셉 같은 국무총리가 있다면 여러분, 국가는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갈대아의 그 학자들과 박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교회의 규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핵심은 그곳에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급하고 어려울 때에 차분하게 깨어있는, 기도하는, 다음 시간의 제목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가 어떻게 중보 기도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될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찌 그리 급하냐입니다. 어찌 그리 급하세요? 여러분, 요즘 급하죠? 저도 되게 성질 급한 사람이거든요. 저 되게 급해요.
밥도 빨리 먹고요. 맨날 입천장 다 되어 있어요. 급해요. 어찌 그리 급하냐? 저에게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에게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그리 급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급하게 어찌 그리 급하세요? 하나님의 좀 환상과 꿈을 좀 깨달아 알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는 몇 개 가지고서 그렇게 삽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운 위기를 타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위기가 있습니까? 요즘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국가적으로나 볼 때 개인의 삶도 비슷할 겁니다. 그럴 때에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이 시대를 반전시킬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야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복음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3.1절 지금 100주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급속도로 한국 사회에 퍼졌습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 중에 인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된 거죠. 바로 거기에 한국 기독교사의 핵심적인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내 스스로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 다니엘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침착함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왕 앞에도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위기가 있는 분에게 오늘 말씀이 위기를 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가이드가 되고 가이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을 잘 진행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